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람의 이 5가지 감각 중에 시각과 청각의 정보가 우리 기억을 구성하는 되게 대부분의 이러한 감각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2가지를 비교해도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본 것이 사람에게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 들은 주소, 어떤 건물의 위치보다 한번 눈으로 봤던 곳을 더 쉽게 찾아가는 거 아시죠? 한번 걸어갔던 길은요, 사람이 빨리 잊어버리지 않고 굳이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비슷한 곳을 찾아가지고 잘 찾아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본 것이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도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이죠. 이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이 대뇌의 영역이 다른 어떠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보다 훨씬 더 크고 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억의 70% 이상이 바로 이 시각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른 어떠한 감각보다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죠.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줘 가지고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광고. 그렇죠. 사람들이 TV를 많이 보는 시간대에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줘야 되죠.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또 더 자주 보게 하면은 어때요? 그만큼 더 많이 기억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극장에서는 가끔 이렇게 영화 상영 전에 광고를 하는 거 보면요, 같은 광고가 2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들 볼 수 있죠. 또 같은 광고가 연속으로 나오네 그러면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시각에 오래오래 노출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기억되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건을 살 때 광고에서 본 물건에 손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약국에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살 때도요, 우리가 들어본 브랜드의 제품, 또 광고에서 한 번쯤 본 약을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사람들이 똑똑해져 갖고 광고비로 돈이 더 많이 나간다,
그래서 쓸데없이 가격만 비싸고 약효는 똑같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광고 안 하는 약을 사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TV에 등장하고 방영되었다. 또 어디 잡지에서 소개했다 그러면 일부러 안 가요. 거기는 맛이 변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맛이 변하고 거기 나오지 않은 데가 더 맛집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데 피해 다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어때요? 눈으로 많이 본 것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다는 거예요. 대학교 딱 입학하고 나서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근데 같은 과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학기 초에 대시를 하는 게 커플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학기 말에 대시를 하는 게 커플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둘 다 실패해요? 준엽이 말대로면 얼굴을 봐서 그래요. 학기 말에 대시하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 전략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그 상대방이 자기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선택해서 앉으래요. 무조건 자주 얼굴이 보이기만 해도 심리적 거리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깔짝깔짝 그 사람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학기 말에 딱 대시를 하면은 학기 초에 낯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때보다 훨씬 더 커플로 이어질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준엽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희원이가 눈을 초롱초롱하게 듣고 있는데요. 곧 써먹을 것 같은. 그렇게 이 시각 정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게 많이 있고 크다는 거죠. 정치 선전을 할 때도 시각 정보를 많이 활용하고요. 라디오 보도보다 뉴스 영상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것도 시각 정보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여달라 그런 사람 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겠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가정주부들은 잘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만지고 왔을 텐데. 그렇죠. 도마죠, 도마.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창자국에 그랬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사람들이 더 쉽게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쉽게 믿는데요. 눈으로 본 것은 실제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았어도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무주의 맹시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카카오톡에 우리 교회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스크린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휴대폰 안 가지고 오셨어요? 흰 옷 입은 여자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몇 번 패스하는지 맞추면 안 봐. 14번이야? 자,
패스하는 거 세신 거죠? 그 가운데 지나가는 고릴라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기 있는데요? 검은 옷을 입은 고릴라 마스크를 쓴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왔다가 가슴을 두드리고 다시 지나갔어요. 못 봤죠? 네, 그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패스하나, 흰 옷 입은 여자들이 몇 번 패스하나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정 가운데를 확 지나갔는데도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한테는요, 다른 뉴스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살짝만 들려도 귀가 쫑긋쫑긋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있고 눈으로 보아도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고요, 관심이 없는 것은, 그리고 믿기 싫은 거는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2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는 것. 이 우상의 정체가 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들을 형상화한 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상들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출애굽할 때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들이 상징하는 것도 다 애굽에, 이집트에 섬기던 우상들의 종류들의, 개구리 신도 있었고요, 메뚜기 신도 있었고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왜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겼을까요? 메뚜기는요, 풍요와 아주 직결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요, 푸른 잎이라는 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요. 길가의 가로수부터 바닥에 있는 무슨 잡초까지 초록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 재앙이 보통 재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번 그렇게 농사 망치고 나면은요, 그 다음 해까지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생존과 관련된 그러한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 메뚜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처럼 섬겼다는 거죠.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 병충해가 막 이 개구리 사체 때문에 이 질병이, 돌림병 같은 것들이 퍼져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이 개구리 모양의 우상도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바알신 있죠. 바알신도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농경사회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거하면서 농경이 아니라 뭐 하면 살았어요? 목축하면 살았어요. 그쵸? 고센 땅에 정착해서 양과 짐승을 기르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땠어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심은 데다 또 심으면 또 나고, 그거 걷어서 한 군데서 이동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먹고 사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 농경사회의 풍요로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려갖고 그 토착 우상들 있죠. 풍요의 우상들을 자기도 모르게 음란하게 섬긴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징계를 받게 된 그러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 형상하는 거는요, 바로 이 사람들의 믿고 싶은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우상을 왜 그렇게 미워하셨냐면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평등하게 그 풍요를 누리고 나눴으면 하나님 특별히 그렇게 우상을 미워하시지도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왕의 권력도 신이 주었다 그러잖아요. 왕권 신수설이다 라는 말이 동양에도 있는 것처럼 이 권력자들의 권력을 신이 주었다, 우상이 주었다 그러면서 권력을 합리화하고 사람들, 가지지 못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면서 이 우상의 세력들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제사장 사람들도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들을 자기들이 취한단 말이에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그 재물들을 귀족들하고 나눌 뿐, 권력자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자기들의 힘 있는 자들은 더욱더 힘이 세지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러한 착취 구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재물만 착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까지도 착취하는 나쁜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가나안 토착 신들 중에 몰렉 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그런데 왕의 자식을, 왕자를 불태워 바쳤을까요? 그리고 고관의 자식을 불태워 바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할 말이 없는, 말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가난한 사람의 자식을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우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런 우상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거죠. 세상에 있는 우상이라는 게 그래요.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구조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경제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운이 좋아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 있는 만큼 누리고 산다. 어떤 일타 강사는 막 연봉이 100억이 넘고 그렇게 몇십 년을 모아가지고 막 스포츠카가 막 몇 대인지를 몰라요. 자기 차 몇 대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요트도 정확히 몇 대인지 몰라요. 몇십억짜리 요트가 몇 대인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가 노력해갖고 얻은 돈을 그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 이익을 위해서 착취당하고 희생당하고 없이 살아야 하는 가난한 자와 약자가 분명히 그 불평등의 구조가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 우상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의 악함과 이 세상 것들의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의 탐욕이 형상화된 것이 우상이고, 오늘날은요 옛날 같지 않아요. 어떤 뭐 돌이나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우상은 뭘까요? TV를 보고 휴대폰을 보고 길거리 광고판을 봐도 어때요? 하면서 지나가는 멋지고 큰 차, 거기서 수트를 탁 입은 사람이 차에서 탁 내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높은 건물 빌딩에 아무런 제지 없이 쓱 들어갑니다. 그 뒤에 쫓아온 조그만한 경차가 딱 서가지고서 허름한 옷을 입고서 갈라 그러면 경비가 막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러한 건물이죠. 현대사회의 우상은 뭐예요? 그런 게 형상이고 우상이라는 거. 더 큰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센자, 뭔 말인가 했어요. 센트럴 자이래요. 센자. 골든 센트럼 뭐라 골센이라 그래요. 이 브랜드 아파트들, 그리고 또 어때요? 유명한 동네, 평창동에 있는 막 주택들, 집 한 채가 몇백억 막 그러잖아요. 걸어도 한 집 주차장이에요. 계속 그 도로를 걷는데 주차장 벽이 다 똑같아갖고 딱 보니까 담이 없어. 중간에 다 그 집 주차장이에요. 걸어도 그 집 주차장이에요. 계속 그렇게 넓은 데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우상은 바로 그런 것들이,
자본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요. 우리가 음란하게 그것들을 섬기고 삶을 다해서 그것들을 차지하고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 펜트하우스에서 살기 위해서 막 갖은 비리와 거짓과 그리고 범죄가 들끓잖아요. 그쵸? 사람의 목숨까지도 뺏는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잔인했던 우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현대사회의 물질이라는 우상도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말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본다라는 말은 되게 잘못된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에서 굿을 본다라는 말이 있었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굿은 보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구경하고 눈으로 보는 게 굿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본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종교 행위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예배를 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한다라고 해서 예배 들음의 종교,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예요. 말씀을 들음은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눈을 감고 살아갈 수만은 없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봄으로써 아버지를 본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다 그랬었어요. 그 말씀은 뭘까요? 또 다른 보혜사. 이미 보혜사가 있으셨다는 얘기죠.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바로 첫 번째 보혜사시고 두 번째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배우는 은혜를 누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대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열매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맺혀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들음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